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비슷한 표현이 그 3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일까요? 17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0절에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에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비슷한 말인데 조금은 다릅니다. 17절에는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돼 있고 20절에는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돼 있고 24절에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거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하라, 지내라, 거하라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절부터 읽었으면 좋았는데 1절부터 읽기는 좀 길어서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을 하고 17절부터 읽었습니다. 저는 이 17절은 1절부터 16절까지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냐 하면 독신이냐 결혼하느냐 독신과 결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의 결론 그 다음에 20절의 말씀은 19절과 18절과 19절 할례와 무할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결론 그 다음에 24절은 21절부터 23절까지 종이냐 자유인이냐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그 결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7절과 20절과 24절이 그 앞에 있는 내용의 결론으로 우리 지금 성경에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든 간에 원래 성경은 아시죠? 절과 이런 거에 구분이 없는 거 장과 절의 구분이 없습니다. 쭉 이어진 거라서 어디서 끊을 거냐라고 하는 것은 문맥을 잘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미 이제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우리 선진들이 구분을 해 놨죠.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많은 도움을 받지만 그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끊는 부분을 다르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늘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7절에 각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는 게 어떻게 행하라는 건가? 그것을 1절부터 16절 사이에 결혼과 독신의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절부터 7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7장은 뭐 독신과 결혼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이게 주제이죠.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럼 어떻게 행하는 게 부르신 그대로 행하는 거냐?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소재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 결혼이냐 독신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할례 받은 사람이 있고 할례를 받지 않은 할례자가 있고 무할례자가 있습니다. 그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종으로 있을 때 종인데 구원받은 사람, 사실 초대교회 때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죠. 또 자유인, 종이 아닌 자유인인데 구원받아서 같은 교회에 있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같은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종이고 어떤 사람은 자유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기본적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주님이 명령하신 거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명령하신 거다. 어떤 거는 이건 주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거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모두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아니잖아요. 시편은 다윗이 한 시예요. 다윗이 그것도 막 그 하소연하듯이 한 하나님 앞에서 조금 다르게 넋두리 하듯이 한 그 얘기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성경에다가 기록하셔서 그 시대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에게까지 읽게 하시는, 성령이 감동하셔서 기록한 것으로 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고레스 왕이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인가요? 허용인가요? 허용이든 명령이든 돌아가라 이렇게 고레스 왕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말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돌아가지 않고 남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남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다니엘이 남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도 남아 있었습니다. 에스더도 남아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도 남아 있었어요. 에스라도 그때 처음에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랬는데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근데 돌아가라고 한 것은 고레스의 명이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이 그 말에 감동된 사람은 돌아갔지만 다른 목적과 다른 이유로 거기에 남을 수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바벨론에 남은 사람들이 다 그냥 이 세상이 좋으니까 우리는 고생스러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겠다. 뭐 이래서 남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여기에도 바울의 의견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보내심을 받아서 사도로 사역하고 있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의견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의 의견을 하나님이 성경으로 넣어주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자, 오늘날에는
우리는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된 성경이 모든 문제를 다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는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근데 말씀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의 의견, 사도 바울의 분별, 사도 바울의 생각이 전해졌고 그것을 따르는 그거를 하나님이 성경으로 인정하셨다고요. 오늘날의 성경에 모든 우리들이 겪는 문제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날 믿는 분들이 또 다른 형제자매님들이 또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뭔가 그때의 의견을 내고 분별을 낼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걸 성경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 넣어서 새로운 성경을 만들고 계시지 않으니까 그런 그 측면에서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장 이제 앞에 가면 이 고린도전서가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 하면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기 전에 고린도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고린도는 그 음행이 아주 음란한 도시였고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일반적으로 저는 그 시대에 안 살았지만 일반적으로 헬라 철학의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가 이원론이에요. 몸과 영을 구분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데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됐죠. 새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옛 마음은 다 없어졌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사는 곳은 어디냐 하면 고린도예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거기서 살게 될 거예요. 그 속에 있으면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고린도에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났어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에는 외부의 핍박이나 이런 건 안 다뤄요. 고린도 전서는. 다 교회 안에서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은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앞에는 몸과 관련돼서 그 당시 그리스 문화 고린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생각들은 어떤 거였냐면 몸은 악한 거예요. 영은 선한 겁니다. 그래서 몸은 어떻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몸은 악한 것이고 이것은 멸망할 것이고 이것은 영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몸은 이렇게 하면 배가 고프면 몸에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잖아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나요? 그냥 먹으면 돼요. 고민할 것 없이. 그러면 배고픔이 해결이 되잖아요. 그 음식이 왜 있겠어요? 배고픔이 왜 있겠어요? 배고픔이 있다는 얘기는 음식을 먹어서 배부르라는 얘기고 음식이 있다는 얘기는 배고픔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똑같아요. 자, 성욕이 있어요. 성욕이 왜 있겠어요? 성욕을 채우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 문화의 그 영향에 의하면. 그러면 그냥 성욕을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음란이 지금처럼 우리는 지금 그런 기준에 살고 있지, 도덕적인 기준에 살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음란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상하거나 심각한 게 아니에요. 몸으로 행하는 그냥 음식 먹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고, 음란은 몸을 위해서 있고,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몸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몸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지만 사람은 몸을 갖고 있습니다. 흙으로 몸을 만드셨어요. 이 몸에는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 욕구들이 충족되어야만 몸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몸만 만드신 게 아니라 거기다 뭘 하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 생기가 무엇인지는 뭐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렵지만 그 생기가 들어와서 사람은 생명이 됐습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몸이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잖아요. 몸이 없으세요. 근데 사람은 몸이 있습니다. 그 몸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 몸의 욕구를 하나님이 충족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욕구대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불어넣어준 생기를 통해서 그 욕구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몸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몸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전인 거죠. 그래서 몸은 그냥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에요. 이 몸을 벗으면 새 몸이 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는 우리가 똑같이 우리 이거하고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어요. 썩어 없어지는 몸을 입으셨다고요. 하나님이신 주님이 영광을 버리시고 입으신 게 이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몸은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몸이 수명을 다하면 새로운 몸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새 몸을 입습니다. 몸이 없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새 몸을 입습니다. 그래서 몸은 중요해요.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요.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이게 그 6장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몸으로 뭘 해야 돼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이 하는 일은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몸으로 돌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 물론 마음으로도 돌려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몸과 마음, 몸과 영이 분리되지 않아요. 몸과 영이 하나입니다. 그걸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고 있죠. 너희 믿음이 있느냐? 나는 너희 믿음을 보여라. 나는 내가 행함을 보이겠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몸과 영이 하나이래요. 그래서 몸으로 하는 게 사실은 진짜입니다. 영으로 하는 게 진짜가 아니고요. 몸으로 하는 게 진짜예요. 지금은 우리 영에 따라서 몸이 그대로 작동을 하지 않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면 영이 구하는 것을 몸이 그대로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어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몸을 입고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음행이에요. 그래서 그 음행의 문제를 다루면서 음행을 피하라고 6장 19절에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음행을 피하라. 그 당시에 음행이 너무나 만연했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7장에 들어와서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뭔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뭔가 쓴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질문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에도 보면 내가 전에 쓴 편지 이런 거 보니까 고린도전서 전에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 쓴 내용 중에 하나가 음행하는 자와는 사귀지 말라 이런 말을 썼다는 거예요. 5장에 읽어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도 보면
고린도전서 이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뭘 썼던 것 같아요? 뭘 썼을까요?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들 가운데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한쪽으로는 쾌락주의, 그냥 몸은 뭐 그냥 쾌락을 위해서 있는 거야, 즐기면 돼,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영에도 영향을 안 끼쳐요. 영혼에게 영향을 안 끼치고 그 몸은 때가 되면 멸해 버릴 거예요. 그 영만 하늘나라로 들어가니까 몸으로 행한 건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정반대, 몸이 나쁜 거니까, 몸은 악한 거니까 몸이 요구하는 건 하나도 하면 안 돼. 그래서 금욕주의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드러나는 문제가 뭐였냐면 결혼과 독신의 문제였다 생각이 듭니다. 구원받고 나니까 남자와 여자가 가까이 하는 거, 여기 이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라고 하는데, 가까이 한다는 건 성적으로 관계를 맺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으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신령한 거 아니야? 더 지혜로운 거 아니야? 앞쪽에 지혜에 관한 싸움 때문에 분파가 막 일어났잖아요. 어느 게 더 지혜로우냐 이래가지고, 누가 더 지혜로우냐 이래가지고, 아마 그랬지 않았느냐. 그래서 결혼이냐 독신이냐 이 문제를 결혼이 옳습니까? 독신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게 아닌가.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받지 않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던 게 아닌가. 이제 사도 바울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이제 우리가 7장에 이렇게 쭉 이야기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대답은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선택의 문제다. 7장 28절을 한번 보시면, 27절에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장가가는 게 죄 짓는 거다. 육체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냐 독신이냐의 문제를 뭐 어떤 것이 됐든, 결혼이 죄든 독신이 죄든 간에 죄의 문제로 얘기를 했던 거, 옳고 그름의 문제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36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그 홍기가 찬 처녀를 결혼시키는 것, 그 죄 짓는 게 아니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독신을 권했습니다. 자기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그 7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40절에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라. 그냥 장가가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장가가지 않는 거는 더 잘한다. 장가가도 복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장가가지 않아도 더욱 복을 받을 거다. 사도 바울의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의 의견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걸 선택했습니다. 그냥 모두에게 그것을 선택해야만 한다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2절을 보시면 7장 2절을 보시면 그럼 선택을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있었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그럴 수도 있지 않아?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했고 선택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 앞쪽에 나오는 사람을 따라서 나눠진다든지 나는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 너희는 바울의 얘기를 못 알아들은 거 아니야? 나는 바울의 얘기를 다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진리야. 야, 아볼로가 얼마나 이렇게 했는데 너 그게 제대로 이해했냐? 제대로 이해하면 아볼로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래가지고 지혜 논쟁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결국은 바울, 아볼로, 베드로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분들이 위대하다 이게 아니라 결국 자기가 훌륭하다 이 뜻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주님의 뜻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잘못된 것이죠. 죄죠. 주님을 자랑해요. 음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형제를 고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결혼은 할 수도 있고 혼자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반대로 그런 문제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송사할 수도 있지. 아니 음행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교회에 그냥 뒀잖아요. 음행하는 사람을. 그런데 독신이냐 결혼하는 거냐 이런 거는 죄의 문제로 다루지 않았나. 이게 이제 가치가 전도돼서 그런데. 근데 어쨌든 바울은 그건 선택의 문제다. 그럼 선택하는데 아무거나 선택이면 아무거나 하면 되잖아요. 근데 선택을 하는데 중요한 게 있는 거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이제 2절을 보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결혼을 하는 이유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뭘 다루고 있냐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특별히 음란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결혼의 이유를, 결혼의 목적을 뭐라고 설명을 했냐 하면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다 라고 말할 때 그 연합과 한 몸을 이루면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같은 그런 연합을 말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음란을 피하기 위해서 음란이라고 하는 이 현실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음란을 피하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6장 아까 본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 그럼 어떻게 피하느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안 하던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 어떻게 해요? 음란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두라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이 음란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닙니다.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성생활은 되게 중요합니다. 신령한 사람은 그런 거 안 하나요? 가족끼리는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뒤에 말씀을 보면 결혼을 했는데 음란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를 뒀습니다. 각각. 그런데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여기에 의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무. 권리가 아니에요. 오늘날 그 세상은 그 성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 결정권,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그 강제 추행이나 뭐라 그러죠? 강제적인 그런 것들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법이죠.
성경은 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무라고 얘기했어요. 의무. 그걸 설명했는데 4절에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몸을 누가 주장해요? 아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으로 하는 건 권리예요. 권리 행사만 하는 겁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건 내가 중심이에요. 근데 의무를 말하는 건 뭔가요? 의무는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내 의무 이행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국민으로서의 저의 의무는 제 의무를 통해서 국민과 국가가 어떤 도움을 받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하라. 섬김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면 굴복시키는 거예요. 군림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위해서 하는 거죠. 오 절 말씀을 보면 분방하지 말라. 주말 부부 기러기 아빠 좋은 거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에요. 여기 사도 바울이 6절에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의 이 의견을 성경에 담으신,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명령은 아니지만 성경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 주말 부부나 뭐 기러기 아빠나 뭐 그걸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건 선택의 문제라고 했으니까. 근데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허락이고 명령은 아니다. 명령이면 강제가 됩니다.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함이라. 이 음란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 또는 사도 바울처럼 그냥 혼자 지내는 것 다 좋은데, 그걸 결정하는 기준은 여기 7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사예요. 하나님이 은사로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그냥 그렇게 하고 싶다. 나는 그게 좋아. 나는 그냥 혼자 사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 이 기준이 나는 혼자 살고 싶다. 내가 볼 때는 독신으로 사는 게 더 신령한 것 같아. 그래서 독신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은사를 줬는지 그 은사를 분별하고 그런 은사가 있다고 확인이 되면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선택하라 그랬다고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나는 혼자 살고 싶으면 혼자 사는 거고, 같이 살고 싶으면 결혼하려고 싶으면 결혼하는 거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를 보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사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준 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걸 줬고,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은사를 나눠주시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걸 주고 어떤 사람에게 이걸 안 주고 다른 걸 줘요. 그래서 서로 이건 잘한 거고 이건 잘못한 거고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것도 잘하는 거고 이것도 잘하는 겁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어느 게 더 잘하는 건지는 각자에게 다를 수 있죠. 그래서 혼자 지내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근데 이제 혼자 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 하나님이 은사도 주셨겠다. 그거 아니에요. 혼자 살도록 은사를 주시고 혼자 살도록 부르신 뜻이 있고 부르신 목적이 있고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해야 할 행함이 있는 거죠.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7장의 말씀에 의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안 돼요. 예. 홀로 그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고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시지 않아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결혼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했으니까 마음껏 막 즐기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 중심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자 중심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섬김의 삶을 살아 어떻게 섬길 수 있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못 누리면 우리는 만족을 추구하는 육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만족이 안 되면 누구에게서 만족을 얻어야겠어요? 다른 사람에게서 만족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들일 수도 있고, 결혼 안 했으면 다른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만족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중심적이 돼요. 그곳에는 항상 분쟁이 있습니다. 배우자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8절부터는 이제 이 결혼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는 거고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8절에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사도 바울은 그냥 지내는 것을 적극 권장했어요. 사도 바울은 왜 그냥 지내기로 결정했을까요? 아무도 사도 바울에게 프로포즈를 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결혼할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게 은사를 본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고, 지금은 복음이 이제 복음이 막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확산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바울이 생각할 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이 곧 오실 거예요. 땅끝까지 전해야 돼요. 결혼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거에 매이지 않아요. 그 마음에 항상 그냥 성경만 펼치면 누구 얼굴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소명이 막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은사라고 생각해서 주님을 전하느라고, 복음을 전하느라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냥 지내는 게 좋다, 그냥 독신으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주와 복음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냥 혼자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혼자 사는 게 그 바울이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인 거죠. 자, 어쨌든 그런데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자 살려면 절제가 가능해야 됩니다. 절제할 수 없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결혼하라.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에는 보니까 결혼한 자들에게 명하노니.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주님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마태복음 19장 3절로부터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음행의 연고 이외에는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한 가지 예외를 두셨어요. 이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명령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여기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결혼한 사람들.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죠? 여기 뒤에 이제 내용을 보면
고린도에 원래 살던 사람들 중에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믿었는데 부부가 다 같이 믿은 게 아니고 한쪽만 믿은 거예요. 배우자 중에 한 명만 믿고 한 명은 안 믿은 거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건 주의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명령이 아니고 주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의 명령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 아니면 자기의 권면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한쪽은 믿는데 한쪽은 안 믿어요. 원래는 처음부터 두 사람 다 안 믿는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한쪽은 믿게 됐고 한쪽은 안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갈라서나요? 그런 경우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안 믿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하고 사는 거를 좋게 여겨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안 믿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하고 살고 싶어. 사실은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린도에서 누군가가 복음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린도 사회에서 환영받는 일이었을까요? 야, 너 진짜 축하한다. 야, 예수님 믿게 되다니 얼마나 너 행복하냐. 이랬을까요? 아니면 그 고린도 사회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이상한 눈으로 봤을걸요? 오늘날 이슬람교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또 힌두교를 믿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그냥 죽이잖아요. 그런 것들 가끔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눈총이 좋지 않았어요. 구원받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 시대 그 사회에서 환영받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살다가 아내가 구원을 받아버렸네? 그러면 그 구원받은 가정에 대해서 또 그 남편이나 아내는 구원받지 않은 남편이나 아내는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불신자 배우자가 믿는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어 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안 믿는 사람하고는 함께 살 수 없어. 영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살아? 이러고 갈라서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믿고 한쪽은 안 믿는데 같이 살 거냐? 결혼을 계속 유지할 거냐? 아니면 말 거냐는 누가 결정해요? 믿는 사람이 결정하나요? 믿는 사람이 살고 싶으면 살고 믿는 사람이 살기 싫으면 갈라서고 일어나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느냐. 믿지 않는 자가 너하고 살기를 좋아요? 그럼 같이 살아야 돼. 만약에 믿는 사람이 너하고 같이 사는 걸 싫어해. 그게 뒤에 나옵니다.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믿지 않는 자가 나 당신하고 못 살겠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갈라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의견이고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결혼한 사람이 갈라설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를 줬어요. 하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음행입니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그게 뭐냐 하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하겠다고 하면 나머지는 없어요. 이유가 성격이 안 맞아서 제대로 생계비를 안 줘서 이런 건 이혼 사유가 안 돼요. 성경적으로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누가 이거를 결혼 관계가 계속 유지되느냐 이걸 누가 판단해요? 믿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믿지 않는 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으니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중요한 건 그 배우자가 믿지 않는 그 배우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근데 그 믿은 사람과 같이 살겠다고 하는 믿지 않는 배우자는 마음이 참 좋은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좋을 리가 없어요. 그 당시에 오늘날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살던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이 얘기는 고요하던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 믿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하고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되게 구원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택하신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그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이 구원받는 걸 얘기할 때 물론 개인적으로 구원받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가족 단위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노아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근데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죠?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입니다. 물론 뭐 식구들도 각자 믿었겠죠. 어쨌든 그런데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었습니다. 그런 예가 또 있죠. 출애굽할 때, 유월절 할 때 양을 잡아서 문에 이게 인방과 설주에다 피를 바르잖아요. 그럼 양을 1인당 한 마리씩 잡았나요? 아닙니다. 기본 단위가 뭐였어요? 가족 단위입니다. 가족의 숫자가 너무 적으면 그 옆집하고 합쳐가지고 한 마리. 그러니까 유월절 양을 잡는데 양을 잡는 기준은 개인이 아니고 가족 단위였습니다. 라합이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라합이만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신약에서도 너와 빌립보 간수 같은 경우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뭐 빌립보에도 루디아 그 집에 뭐 그런 표현들이 되게 많잖아요. 고넬료 같은 경우도 고넬료만 복음을 들은 게 아니에요. 물론 고넬료도 복음도 그들에 있는 사람도 다 복음을 들었지만 어쨌든 고넬료와 그 집이 전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먼저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집안 사람들,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뜻의 표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갈라서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식구들은 다 안 믿었는데 나만 믿었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막 짜증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살라는 걸까요? 그들을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섬기는 자세로 살라는 거죠. 그럼 갈라서겠다 그러면요. 갈라서라. 그러니까 갈라서? 그러면 갈라서게 그럼 그냥 깨끗하게 갈라선다?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5절을 보시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렇게 딱 안 끝나고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화평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화목하기를 바라셔요. 화평한 중에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배우자가 난 당신하고 못 살겠어. 그래? 그러면 그냥 갈라섭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갈라서지 말라는 거죠. 그냥 갈라서자 그러면 잘 됐다 그러고 냉큼 갈라지라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는 뜻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왜 갈라서려고 하는지 그 요인을 찾아서
그 요인을 없애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든 살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16절을 보면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 갈라서라는 거예요. 뭐 이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음행의 주님께서도 음행의 용고로는 이혼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음행의 용고만 있으면 무조건 갈라서라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도 같습니다. 갈라서라는 게 아니에요.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부득이 안 믿는 배우자가 갈라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걸 계속 고집하면 그때는 갈라서도 무방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갈라서지 말라. 그리고는 17절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래요. 그대로 행하라는 걸 어떻게 행하라는 거예요? 왜 갈라서지 않나요? 왜 결혼한 다음에 그 부부관계를 할 때 배우자 중심으로 주님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건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 중심으로 살지 말고 남을 섬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건 뭔가요? 남을 섬기려면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을 누리고 있어야, 만족을 누리고 있어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을 못 누리고 있으면 남을 섬기는 게 모양은 남을 섬기는 거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진짜 섬김이 아니죠. 섬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네 목숨을,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얻는 일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네 생명을 기꺼이 내놓아라. 그게 섬김의 삶이죠. 섬김의 본이 그거예요. 나는 섬기러 왔다 말씀하시면서 그 섬김이 뭐냐 하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 그게 섬김입니다. 요셉이 했던 섬김이 그거예요. 야곱이 했던 섬김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섬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18절을 보면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왜 할례자는 무할례자가 되려고 할까요? 그럼 할례자가 무할례자가 어떻게 돼요? 이미 그 신체적으로 보면 양피를 뺐는데 그걸 뭐 다시 봉합 재결합 수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할례자로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래서 할례자가 아닌 것처럼 하고 살고 싶었나 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무할례자는 할례를 안 받았으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 유대인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유대인의 기준은 출생이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지만 이제 많이 좀 양보한 것 같아요.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으로 인정해주는. 그들에게는 할례가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무할례자가 좀 인정을 받고 싶으면 할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정이랄까 아니면 삶이 행복하려면. 그래서 할례자 중에 무할례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있고 무할례자 중에 할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9절에 보니까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앞에도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심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고 물 주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 성도들은 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아니, 물 주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일은 그냥 하나님이 심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식당에 갔더니
사장님이 뭔 마음인지 우리에게 서비스를 줬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감사해요? 그 들고 온, 들고 오신 분한테 막 감사해요? 그 들고 온 사람이 준 거예요? 그 들고 온 사람은 주인이 갖다 주라 그러니까 그냥 들고 온 거잖아요. 누구한테 감사 인사해요? 나갈 때. 주인한테. 고맙습니다. 근데 주인은 신경도 안 쓰고 갖다 준 사람을 최고로 여기면 그게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할래? 뭐 할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례를 받으면 더 행복할까요? 더 인정을 받을까요? 뭐 할래처럼 살면 더 행복할까요? 더 좋을까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왜 할례자가 있고 무할례자가 같은 교회에 있을까요? 그냥 다 할례자든지 다 무할례자든지 이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셔요. 할례자로 싹, 무할례자로 싹 이런 걸 획일하라고 그러죠. 교회는 획일화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할례자도 있고 무할례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같지 않잖아요. 그럼 뭐 할까요? 필히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을 뭐로요? 섬김으로 조화롭게 성장을 시키는 동력으로 사용하라는 거죠. 그러라고 하나님이 그걸 두신 거예요. 그냥 할례자끼리만 있으면 더 잘 성장할까요? 더 행복할까요? 몸이 더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까요? 무할례자들끼리만 있으면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할례자도 있고 무할례자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할례자끼리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무할례자들끼리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를 이루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다른 두 개를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조화를 이루도록 힘써라.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 조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할례자는 할례자들을 존중해주고 할례자는 또 무할례자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하고 할 때는 자기는 유대인 아닌 것처럼 해요. 유대인하고 있을 때는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뭐 얽매일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지만 유대인처럼 율법의 메인 사람처럼 해요. 왜? 어찌하든지 사람을 생명을 얻는 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 이게 섬김이죠. (20절에는) 종으로, 그럼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럼 평생 종이어야 되느냐? 종으로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일인지 우리는 잘 모르죠. 여기 종으로 살아보신 분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조선시대 때 태어났으면 종으로 좀 살아봤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럼 종으로 산 사람은 평생 종으로 살아야 되나요?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그러면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종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거나 마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근데 여기 나나주가 있는 거 아세요? 3이라고 써있고 성경 밑에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자유할 수 있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지내라. 번역이 좀 다르죠? 뭐 어떤 번역이든 간에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어도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그럼 종이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종살이가 얼마나 힘든데 만약에 그 나나주에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한다면 그냥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종으로 쭉 살라는 거예요. 주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너무 하시는 걸까요?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종이지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종은 자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주인 거예요. 자유인은 다 자기 거죠. 근데 종인데 자유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잖아요. 뭐 야곱이 가진 게 뭐 있어요?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목숨 연명하려고 지금 애굽으로 왔잖아요. 애굽의 왕 앞에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종이에요. 그런데 다 가진 것처럼 바로를 축복하고 있다니까요. 야곱이 없는 건 맞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모든 걸 가진 사람이잖아요. 바로 축복할 수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보고 은과 금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 야곱, 요한 빈털털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뭘 줄 게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주느니. 이렇게 살라는 거죠. 종이지만 베풀면서 살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주님이 주신 만족이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지. 네가 종이었다가 자유인 되면 행복할 것 같으냐? 그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유인들은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유인들이 다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다 내 거니까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종으로 살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섬기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든 종으로 부름을 받았던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았던 중요한 건 뭐예요? 섬기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그 뒤에 나오는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의 종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종은 종처럼 살고요. 종이라서 종으로 살고 자유인이라서 자유인으로 살면 그건 사람의 종이 된 거죠. 사람이 정해준 종과 자유인의 범주를 그냥 그대로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종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섬기면서 살고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섬기면서 살고. 나는 섬기기만 하면 나는 뭐 아무것도 없나요? 아무것도 없으면 섬김이 가능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없나요?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니까요.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뭐 우리가 에베소서나 골로새 같은 데 가보면 종들에게 권면할 때 너희가 너희 상전을 섬기지만 그걸 통해서 누굴 섬기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상은 누구한테서 받아요? 상전에게서 받아요? 네, 상전에게서 안 받아요. 누가 상을 주시나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몸을 입고 살면서 우리 몸에 뭔가 변화, 뭐 결혼 안 했으면 결혼을 해야지, 가난하면 부자가 돼야지, 종이면 자유해야지, 그러면 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될 것 같은 그 무언가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교회에 와서 뭐 하나님만 계속 찾으면 하나님을 위하는 건가요? 아니요.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일을 위해서 그대로 부름받은 그걸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결혼 안 했으면 결혼하려고 막 애를 쓰지 말고, 결혼했으면 갈라지려고 애를 쓰지 말고, 사도 바울이 그냥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인 거죠. 핵심은 그냥 있는 게, 혼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혼자 있든 결혼을 했든,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과 네 배우자가 믿든 믿지 않든, 네가 할례자이든 무할례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인생의 참된 복이고, 그것이 추구해야 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삶이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권면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지금 부르심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저래요. 근데 그거를 다 똑같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똑같아지는데 엄청 낭비를 해요.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요. 그래서 이게 더 옳은 거야. 막 독신이 더 좋은 거야. 막 결혼이 더, 왜 그거 갖고 싸우냐고 독신을 하든. 싸우든 중요한 건 그거 싸우느라고 섬김을 포기해버려요. 진리는 교만하게 하고, 진리는 교만하게 하고,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말씀이 바로 이제 뒤에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고 저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든지 저렇든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지내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이 이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도록 부단히 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